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12월이 되니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가 특별한 해여서 더욱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도 있고 또 특별한 순서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해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자칭인가 실상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이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느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이면 그들의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지역에는 특별한 혜택을 또 큰 특혜를 주곤 했었는데 이 서머나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이 서머나 도시는 더욱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넘쳐 흘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는 비애국자로 취급받아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핍박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마도 이 서머나 사람들은 이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자신들마저도 로마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핍박하면서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려고 더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힌 것은 서머나 지역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역시도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원래는 이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는 것은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제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는 특별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라는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많은 액수의 돈을 로마 정부에 바쳐서 서머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혜택까지도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나 다 같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서머나 성도들을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비애국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 이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이런
자칭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더욱 핍박과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악함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했건 간에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름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특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더욱 사탄의 일들을 하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귀를 열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런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칭 기독교인이란 이름만 남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칭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실상 기독교인인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이 말입니다. 그 보응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보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실상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할 때에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은 남들이 나를 보는 것,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요함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 중에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유함이 어떤 부유함일까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핍박 중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요함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런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그들이 여호와의 상 받을 만한 자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요합니까? 평안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염려와 불안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려 애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들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핍박과 가난이 너무 심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죽을 위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두려워 말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격려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이 즉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후에도 고난이 올 것이며, 심지어 믿는 자들 중 얼마는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 핍박 가운데 순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위로라기보다는 사실 더 힘 빠지게 만드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고난이 올 것을 아시면은 좀 피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막아줄게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이 올 테니까 잘 참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야속하고 매정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보듯이 그것이 그들에게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자는 여호와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시험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시험에는 또 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일이란 딱 10일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지도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난을 통해 받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기는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누구인지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다면서 다른 아이들은 주지 않고 자기에게만 줬다고 툴툴거립니다. 그런데 툴툴거리기는 하는데 얼굴은 밝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풀만하거나 또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그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지 않았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서머나 교회에만 유독 이런 것을 요구하시며 시험하실까요? 서머나 교회가 이 과정을 감당할 만하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유하며 장차올 고난도 능히 이겨낼 만한 신앙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시험을 통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삼아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결코 받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맹목적인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범위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시험은 그들의 부요함을 더욱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급을 받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굳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쾌락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손짓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믿음의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저 잃어버린 한 해로,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로 남겨두지 말고 이제라도 더 주님을 찾음으로, 믿음을 회복함으로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는 이 2020년이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것을 소망하며 이 남은 시간을 채워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육신은 힘들었으나 영적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서머나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멈춰졌지만 우리 또한 믿음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